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진리를 말씀하고 3장과 4장은 실천을 말씀합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실천하라.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삶 6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아주 풍성히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뭘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도 벗어야 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옛사람, 그걸 좀 대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라입니다.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육체의 본능은, 육체의 욕망은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나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 12절 옷 입는다는 말씀이 있죠. 본문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본문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옷 입는다 이 말씀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서 한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한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죠.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의 구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의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동시에 공동체적인 측면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공동체적인 측면의 구원인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한 몸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 이제는 한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비진리인 이단의 유형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이제 교회가 한 몸 되어야 된다.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한 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우리는 새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현현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다. 직접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랑의 영이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소그룹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또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 자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겸손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거부하거나 반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 형제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오래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납입니다. 다른 형제들을 잘 받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형제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감정을 갖고 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만듭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요, 사랑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아무리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 공동체에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 맨 먼저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평강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 서두에 늘 축복의 기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에요? 교회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언어와 행동이 교회 화평을 깨서는 안 될 겁니다. 불화를 가져오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화평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 행동하는 것도 조심,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자, 여기 풍성이 거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풍성이 거한다. 본문 15절에 보면 주장한다는 표현도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풍성이 거한다 혹은 또 주장한다, 달리 표현하면 충만하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거한다,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히 거하는 거,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인데 거한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거한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했고요,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라. 사도행전 1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삽니다. 향락과 쾌락과 세속을 추구하며 살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본문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해요.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충만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면 공동체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언어, 세상의 가치관, 이걸로만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면 돈이 최고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권력이 최고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명예가 최고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오직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꽉 차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라.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그 다음에 평강이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기도합니다.